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면을 가리시고 또 우둔한 혀와 그리고 또 못난 모습들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씨를 뿌리는 쪽의 잘못이 아니라 씨를 받는 쪽의 잘못이다라고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뿌리는 자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설교자들은 간혹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후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뒤에 일러주시죠. 우리는 그 설명하시는 부분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이 역시나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시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내가 설명해 주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돌짝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위라고 나와 있죠. 또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의 이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신 지는 꽤 오래되셨지만 교회 오신 지 처음으로, 교회 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참 다르게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이 학창시절부터 앞자리에 앉는 걸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앞자리에 앉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눈 맞추려고 막 애를 쓰고 또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딱 갖다 올려놓고 막 그런 애들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신앙 강좌도 하고 강의도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앞줄에 앉는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음료수 가져다 주는 사람하고 아주 마음이 잘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가까이 되기를, 말씀이 가깝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가까워야 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공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방은 많은데 제가 보기에
방은 많은데 기도실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뭐 집에 공사를 해야 하나, 집을 뜯어 고쳐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의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방석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영성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자동차, 그 자동차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마련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만을 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빨리 시작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바로 시작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냥 공부가 시작되는 것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책상에 앉기 위해서 책을 펴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을 거듭하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또 한 1시간 정도를 소모하게 되죠. 그리고 비장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탑니다. 그래서 커피를 들이마시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문 밖에서 TV에 뭐가 재밌는 프로가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슬그머니 나가서 TV를 한 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채간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다, 또 말씀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정말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누가 빨리 취할 것인가, 누가 빨리 그것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빨리 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내렸던 것이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막 집으로 개구리가 들어오고 부엌으로도 들어오고 침상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네가 좀 이걸 빨리 없어지게 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좀 사라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해요. 바로에게.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장 없어져야만 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루 정도는, 하루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 또한 그는 아쉬울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뤘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타이밍은 조금이라도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늦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도 빨리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도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내어놓은 후에 그것을 마음 먹기까지, 내가 집에 돌아가는 동안 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다시 떠올려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시간은 이미 악한 영이 와서 채갈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면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결단하는 그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비유 속에는 관계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어려움,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이내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듯 했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요. 주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걸 다시 말하면 뿌리가 물에 닿지 않아서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햇빛이 뜨거워도 잎이 청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실 때 너희의 삶은 늘 평안할 것이고 습기도 많고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야 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오고 더운 여름이 오고 지금 같은 뙤약볕이 내려지고 그리고 가을이 지나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그때에도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은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는가, 다시 말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고 또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여는 하루도 하고 매 주일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인 거예요.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 그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제의 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상황적인 의미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덤불이다, 가시떨기다 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를 말해요.
재물의 향락을 말합니다. 세상의 걱정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어려운 것들, 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 같은 향락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어떤 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들도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예수를 믿어도 그 관계가 항상 뿌리 맺지 못하는 일들도 늘상 우리 곁에 있는 일들이에요. 또 인생의 걱정이 있고,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향락이 찾아오고,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 그것도 역시나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늘상 그런 일들과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그들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좋은 옥토가 된다, 좋은 옥토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사단 악한 영이 와서 채가는 그런 위험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 그건 마치 우리 삶의 실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상황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으니 너의 삶은 체념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옥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존재했을 때, 환경이 존재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시체는요, 상황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시체가 놓여져 있는 방 안에 온도가 10도이면 시체의 온도도 10도입니다. 방 안의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시체의 온도도 더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영혼은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무엇에 반응하는가? 나를 둘러싼 이 어려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유혹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뿌리는 방법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밭을 다 일군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하나씩 심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씨를 그냥 아무데나 다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부가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좋은 땅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인생 자체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가에 있는 상황, 가시덤불에 떨어진 상황,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그 상황에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죠. 씨앗이 내 인생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분께서 경작하시기 시작하고 골고루 물을 뿌리시기 시작하고 걸음을 주시기 시작하고 밭을 일구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밭이라는 것이 파내어지고 일구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내가 그분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임재에 대해 내가 변화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시각이 한 군데 몰려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인 의미인 거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내가 그리한다라는 거죠.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 아까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유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의미.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항상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밭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옥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우리 옥토가 된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성경 일독 다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밥을 실컷 다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성경 일독 또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요,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고 배부를수록 더 배고파지고 더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고픔과 이 말씀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은요,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나의 어떤 뇌에 입력시키는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의
말씀의 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흡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옥토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개를 키웠었는데 그 개에게 개 뼈다귀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 개가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뼈다귀를 씹었다가 또 물었다가 놨다가 핥았다가 그 맛을 보고 그 갖고 놀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또 나이든 큰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식탐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이 하가가 어디에 쓰였냐면 아까 그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 역시 하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그 짐승들이 자신의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그것을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태도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빨과 혀와 온 몸의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키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이 고이고 맛을 보고 그 맛을 음미하고 씹고 삼키고 소화해서 그래서 온 몸에 퍼져가는 그 행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말씀은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차원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오스트리아의 작가 릴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에 파묻혀서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읽고 한 발짝 떨어져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책의 의미가 내 모든 혈관으로 퍼져가는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온 몸과 온 삶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죠. 정말 치열하게 저희가 여름 사역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달랐을 뿐 수많은 정말 여러 곳에서 수많은 지체들에게,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뿌렸습니다. 이제 그 인생에 말씀의 씨앗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교회 교육은 어느 교회나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제가 경험했던 미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들의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중 20%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셋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둘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고 나머지 한 아이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익숙지 않다 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해서 그 말씀을 먹이는 일 그만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그들의 혈관 속으로 다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들어가서 혈관과 손끝과 발끝까지, 그 머리끝까지 말씀이 다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좋은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그 씨앗이 들어와서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일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거느리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단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혔을 때, 나의 영혼에 새겨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 들어왔을 때 그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삶에 새겨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늘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핏줄을 타고 흘러 나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